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광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름다운 캠핑장 생각하고 있나요? 광야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들짐승만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아니야 나는 내 직장에서 일 잘하고, 아니야 나는 내가 평안하게 공부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광야에 내어놓은 한 영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내 혼자서 이겨나가야 되고 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가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시기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은 뭘까요? 우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짧은 삶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이 결정하고 수없이 결단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내가 최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흘러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그 권유에 내가 그냥 응할 걸 하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세상은요, 나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영들의 소굴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무너뜨릴까 하고 노력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지금 굶주리고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있고 우리 영혼들이 피곤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계속적인 피로에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피로할까? 그 영혼의 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요, 내려놓는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나의 기준을 삼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보자는 거죠. 성경으로. 지금 많은 세상에서는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도 자꾸 미뤄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아기를 낳았어. 아들이든 딸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애가 지금 출산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인데 이 애가 애를 하나 낳으면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예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입이 생기면은 먹을 게 생기고 어깨가 생기면은 입을 옷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획 없이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계산적이에요. 그 계산이 잘 된 것 같지만은요,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갈 길을 어디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경제를 바라봐도 불안해요. 세계 정세를 바라보니까 더 불안하고요.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니까 기가 차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각자 생각하는 고민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좌절하고. 지금 그것을 계속 신나서 바라볼 것들은 누구냐? 사탄들이에요. 봐라, 지금 안 되지.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찬송을 하려고 보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공부를 했어요. 옛날 찬송가는요, 곡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사만 쭉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똑같아. 곡조도 똑같아. 뭐 찬송가가 1장, 2장, 3장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똑같은 곡조로 똑같이 노래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는 누가 끝나라 그러지 않아도 이 소리를 딱 하다가 끝에 가면 똑같이 딱 끝나요. 옛날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뭘 계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렸나 하면은, 저 먼 곳에서 구름이 이상하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가 봐요. 다시 재림하시는가 봐요.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뭐가 나타나도,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왜? 신앙이, 믿음이,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예전에 신앙인들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 이제 서울에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기차 타고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왜 자주 하냐면은, 지하철 타고 딱 가다 보면 거기에요, 학교가 쭉 가면 대학교가 다 있어요. 이제 그 지하철 가면서 쭉쭉 내리는데, 여기서 타고 우리 그 학교까지 가다 보면은 다 학교가 쭉쭉 막 여러 개 있어요. 많아요. 근데 보면은 다 책을 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가서 저 사람들은 무슨 공부하는가 하고 이렇게 쓱 보면은요, 거의 다 게임하고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무슨 뭐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은 공부하는 게 지 돈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흔들린 뭔가 하나 더 보려고 그냥 체크하면서 가고요. 내 돈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사람 틀리다. 그 얘기를 내가 자주 해요. 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강력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하고 교회에 그냥 가보자. 내가 그래도 교회 발들여 놓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집사도 됐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도 됐는데 내 자리는 지켜야지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방황합니다. 우리가 요즘 제가 항상 누구든지 만나면 그 얘기해요. 지금이 전도할 때다. 우리는요,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전도 안 돼. 전도 안 돼.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영혼들은요, 갈급해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곤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 피곤한 분들을 안락을 주고요. 힘든 사람을 같이 위로해 주고요. 우는 사람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매주 교회 나오라 그래요. 수요일 나오라 그러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것 같다가 쉬니까 좋은 거예요. 안 가니까 좋은 거예요. 아이고 뭐 휴대폰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버릇 습관이 돼서 처음에는 그래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막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옷 차림에 누워가지고 지금 뭐 목사님 나 못 보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자꾸 사람이 나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고 영적인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됐는데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집사였지.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피곤한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다가 피곤한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내가 하나님 관계와 뜨겁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요, 그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 갖다 앉히는 걸 전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 누구든지 만나면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진짜 나와 뭐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다 형제요, 다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않고는요, 승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88편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리. 재난으로 나의 영혼은 정말 재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어디 수월이 뭐예요? 지옥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잠언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29장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악에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자,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꾸 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비끼면서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남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고요. 남이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중에서는 최고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일어나면요, 곤충들은 안 죽는데요. 쥐들도 안 죽는데요. 다 도망가요. 그 사람만 안 도망가. 사람만 죽어요. 예전에 그 광산에서 일을 하면은요, 이 지하로 들어가면은 쥐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안에서. 그래 밥을 먹다가 쥐가 오면은 이 밥을 던져줘요. 내가 먹던 밥을. 근데 그 땅속에서 사는 쥐들은요, 기름이 진짜 윤기가 흐르려 반들반들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일을 하다가 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작업을 중단하고 따라 나와야 돼요. 왜? 그 막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저기 무너질지 뭐 그걸 잘 못 느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쥐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똑똑해요. 어쩌면은 쥐만 또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지 않아요. 나는 생각지 않고 그냥 저 먼 곳만 바라보고 허공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해요. 물론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왜 하냐고 하면은 내가 이래 만나는 분들도 이야기해 보면은 노후에 쓰려고. 노후에.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70, 80이 된 사람들. 자기 노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인간은 100세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안개 같은 삶을 살면서도 가장 세상에 끌어모으려고 욕심, 그냥 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안개는 뭐예요? 자욱한 안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싹 올라오는, 다 안 올라도 반쯤만 올라도 이게 싹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빛나면 우리 인생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할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에,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게 채우려고 그러고 모든 게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분노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늘 항상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절에는 우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허공,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아마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세워진 지가 12년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 교육도 없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하나도 안 힘들고 기쁜데,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막, 저게 어떻게 되지? 왜? 조금 큰 교회들도요, 그냥 빚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거 보면은, 우리는 없잖아. 빚도 없고, 우리는 그냥 행복하잖아요. 우리 마음 편하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어쩌면 그 분들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달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워. 나중에 자기 힘드니까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황폐한 마음, 광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쓸쓸하고 외롭고요,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향기나는 꽃이 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새로운 개척자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라 그러는데 그 말 들을 때는, 근데 이 짐은 꼭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놓으면 아니에요. 미련 없이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